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누가복음 15장 120쪽 신약 성경 120쪽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도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모두 비슷합니다. 우선 이제 이 비유가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율만 917가지가 된다 그래요. 안식일에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 엘리베이터에는 지금도 1층부터 끝층까지 안식일에는 다 눌러놓습니다. 그러니까 1층 서고 2층 서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가서 사람을 태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튼다? 이것도 불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위반입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스레인지를 아주 약하게 틀어놓는다 그래요. 하여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민족입니다. 안식일에는 나무에 과일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울타리 안에 과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따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집 아니니까. 근데 또 같은 과일이라도 가지가 담 넘어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과일이 열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과일을 따려면 문 밖으로 나와서 과일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여간 별 해괴망측한,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별 해괴망측한 그런 그 규정들이 많은데 그게 917가지래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런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세리나 또 죄인들, 또 이제 이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밑바닥에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하고 또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셔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야?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닐 거야. 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1절, 2절의 배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죄인들을 향해 수군거리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일러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또 쭉 보면 그 비유를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제 양이 굉장히 이게 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이 어떤 동물인지 보려면은 뭐 대관령 같은 데 가서 목장에 가서 보든지 저기 부산공원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왜 야외 예배 나갔던 공원 아세요? 그 공원에 가면 이제 또 양을 키웁니다. 양.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짐승처럼 아주 그냥 그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발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주 발이 빨라서 자기를 해치려는 어떤 짐승들이 다가오면 막 도망간다든지 그런 빠른 발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주 시력이 좋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 있어서 얼룩덜룩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진돗개가요, 개가요, 기가 막힌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전에 진도에 살던 어떤 진돗개를 할머니가 키우다가 그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냐 하면 그 개가 대전에까지 팔려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개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 진도까지, 아니 차를 타고 대전에까지 갔을 텐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개가 어떻게 찾아서 이제 자기 할머니 집으로, 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휘쩍 오른 진돗개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 모델로, 그 진돗개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진돗개 키우던 할머니가 이제 이 출연료를 개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개주인 할머니가 아주 그거를 이제 굉장히 두둑하게 이제 받아가지고 좀 생활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개가 죽은 다음에 지금도 진도에 가면은 그 개 동상이 있다 그래요. 이야, 사람 동상도 없는데 개 동상도 있답니다. 근데 이 개가 중요한 거는 탁월한 방향 감각이죠.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는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런 방향 감각도 없답니다. 잃어버리면 죽기 일쑤예요. 자, 이런 양을 키우는 어떤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된 모양입니다. 이 목자가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로 또 여기 물이 있는 데 찾아가서 양을 좀 풀어놨다가
물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데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양들을 공격하기 위한 짐승들이 달려들 때는 또 이제 목자가 그야말로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야 되는 아주 흔히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그런 목자가 자기 돌보는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99마리 가운데서 또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것이고, 양을 또 누가 또 이제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99마리를 지키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냥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제 어깨에 메고 왔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깨들이에요. 이게 어떤 모양인가 하면, 양이 있으면 양을 그냥 이제 이렇게 들쳐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목에 이렇게 이쪽 다리 2개, 이쪽 다리 2개 하고 이렇게 이제 메고 쪼아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 찾아왔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 양을 메고 찾아온 목자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 사람들이 양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다. 여러분, 99명의 의인보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날은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지 않아요. 보통 우회해서 둘러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노정인데 가다가 그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한낮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죠. 혼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의 우물 곁에 서 계시다가 거기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이제 이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뭐 우리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기구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죄인을 찾아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목자는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나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불편하실 리가 있을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없으면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 예수님을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지.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불러 내리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찾아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결국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세리들과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비웃죠. 막 그러고 이제 비난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인자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찾도록 찾으시는 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찾을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딸이 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수술을 받으면 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딸의 치료비가 없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모금하기 위해서 딸의 그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도보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정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피켓처럼 들고 온 나라를 800km를 걸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인가가 모였대요. 신문에 났습니다. 아, 그 딸이 나을 때까지 걸어가는 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제자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막 두려워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물을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외면하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물 위라고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죠. 이제 사람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고 막 무서워하는데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명령하셔서 나를 주님이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한번 내려오라고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갑니다. 자, 주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갔으면 괜찮은데 바람을 볼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보이죠. 파도만 보였습니다. 근데 막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빠져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시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을 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헤매는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그때에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아니면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끌어 잡으시고 건져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셋째로 우리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을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그렇게 양이 대단하도 양을 찾았는데 그 양 걸려서 오면 되지 그걸 가져다가 그냥 목에 걸쳐매고 양쪽 다리 2개 붙잡고 뭐 이러고 이제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쁘다고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이 6절에 보니까 복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느니라. 여러분, 잔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 비용이요,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돈이 더 들게 생겼어요. 아니, 동네 잔치를 했는데 동네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또 뭐 다 그렇게 하려면 요리하고 뭐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양 한 마리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미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양 한 마리, 시원찮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동네 잔치를 한대요. 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에게는 이런 양 한 마리가 잔치 비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 역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